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1시간 강의하는데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1시간 강의하는데 받는 돈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부러우시죠? 그런데 한국인 최초의 모금 전문가인 백혜희 안이 푼돈의 달변, 큰돈의 경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듣는 것. 살아가면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것에 많이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듣기도 전에 이야기를 하거나 남이 무엇을 질문했는지 의도를 잘 모른 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잘 듣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성향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1장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듣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고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 듣는 편이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듣는 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물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영역에서 잘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잘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듣지 못한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깨닫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비밀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비밀임에 틀림이 없지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 그것이 본문 21절 22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춰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뭐라고요?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예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듣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사람,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짜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이동훈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이 다 다른지 몰라요. 듣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이 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사람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들을 귀라는 것은 그 말씀의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잘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잘 들을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잘 들어야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들을 때의 축복이 거기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을 가슴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새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내 생활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겨듣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비추어 주는지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성서 유니온의 랩 주석 시리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듣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은 더 많이 깨닫게. 누가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했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주일날만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들은 설교는 제가 장담합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은 딱딱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이 일어나려면 들은 말씀을 깨달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목장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깨달은 바를 나누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분명히 그때 주일 예배 때는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의 삶에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 굉장히 바쁜 가운데도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적용한 것을 가져와서 제자 훈련 시간에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면서 제자 훈련 시간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마음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바쁘고 더 많이 분주한데 그들 마음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일날 듣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적용하지 않고 공동체에 나가서 그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목장에 가서 이런 목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상한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 어려웠던 얘기, 속상했던 얘기, 뭐 남편, 제일 속상하게 한 남편, 그 인간 얘기하고, 또 애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애들 얘기하고, 또 뭐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는 여자들 같은 경우 시댁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읽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여러분 혹시 그런 수다를 많이 떨고 내 속상한 얘기를 많이 했더니 내 인생이 변화됐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술 한잔하면서 직장 동료 얼마든지 내가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 상사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 꺼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꺼내고 술자리에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 있어요? 목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속상한 얘기를 꺼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새겨서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 나누는 것을 나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통찰력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기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풍성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장에 들어가셔서 나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영역에서 잘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잘 듣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신앙 여정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표정은 밝았을 거예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 수많은 얼굴들을 제가 왜 매주 봐야 되는지.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지난주에 뭔가 엄청난 여러분의 힘들게 만드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를 더 부욕해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무표정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그냥 설교 20-30분만 듣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때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려있다 할지라도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건 새겨들어라. 제발 새겨들어라. 들은 말씀을 괜찮습니다. 잘 들으라고 사인을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라는 얘기를 주님이 오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겨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겨듣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보면 2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죠?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근육을 생각해 봅시다. 근육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근육은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집니다. 근데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약해집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영적 성장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으면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것을 누군가 나누기 시작하면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잃어버리는 사람, 그 말씀 듣는 것에 시간을 쏟지 않는 사람, 시간과 열정을 쏟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버티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거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돼.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자가 말하는 것,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깨달았던, 주일날 깨달았던 그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표류하는 인생,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풍성한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듣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 더 배우기 원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 그것을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눌 때 풍성한 삶은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한 받은 형제가, 그 형제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또 들어요. 왜 그렇게 듣냐니까 한 번 들어선 그것이 목사님 제 가슴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한 번 들은 설교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번은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들은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비추어 보는 자격, 그 시간이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비추어지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망가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을 귀 있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결국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신앙을 떠나 표류하는 인생,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부유함을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들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기업에서 성실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기업 오너를 통해서 기업 오너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오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단순히 오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장 모임과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고민도 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맡았겠죠. 이게 웬 떡이냐, 드디어 오너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나 이분은 목장 모임에 나가서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그리고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그 오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훈련의 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내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룹에서 실세 라인에 포함되지 않고 영향력 없는 주변인이 된다 할지라도 내 결정에 의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버텨온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므로 더 높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농담처럼 자주 내게 최소한 부사장까지는 하고 퇴직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상관없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더 쉬웠습니다. 내게 주셨던 말씀에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고 결국 책임자는 다른 분이 정해졌습니다. 영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왜 걷어차느냐는 사람도 있었고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이니 믿지 않기를 잘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했고 그 책임자는 올해 초 특진을 했습니다. 오너가 신임하는 멤버의 일원이 되었나 보다. 그러나 축하하는 인사를 건네는 제 마음 가운데는 별다른 동요가 없이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평온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평정을 통해 일터가 성공의 척도가 아닌 복음의 사역지인 것을 제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맡은 일은 많은데 생색이 안 나는 굳은 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으로도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으므로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 땅에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경험했던 풍성한 축복,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듣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목장에 나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부요함이 넘쳐오르십니까? 그 부요함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아픔 중에도 감사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만족함에 오늘을 살게 만드는 것, 찢어진 가난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함 속에서도 남에게 자신의 콩 한 쪽을 나누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그 부요함 속에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 되니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 고요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오늘 높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사모하는 자는 내 앞에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내 앞에 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음성 한마디면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 한마디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훈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요함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껏에 그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오늘 내가 주인되어 내 미래를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손을 붙드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누는 축복된 신앙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듣는 것을 통한 하늘의 부요함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